할렐루야. 3월 8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어요. 왜냐하면 술만 드시면 어머니와 싸우고 온 가족을 못 살게 굴거든요. 그런데 또 미워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술을 드시고 당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푸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딱하고 불쌍해 보였거든요. 이젠 아버지가 돌아가고 안 계셔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지만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저와의 관계를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교회 안 가고 서울에 아들 이사 때문에 갔다가 우리 GCM의 목사님 김병년 목사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취방이 거기서 가깝거든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1.5km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연결을 해주려고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저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잘 해주려고 합니다. 왜?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아들이 하는 걸 보면 얘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참 안쓰럽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는 가족과 유대인을 보시면서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죠. 오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계속 동네 밖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상갓집에 가시지 않고 마을 어귀에 계속 머무셨냐 하는 거죠. 어떤 이는 나사로의 무덤이 마을 어귀에 가깝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큰 기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다툼이나 이런 게 없게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조문객 중 바리새인들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상갓집에서 싸우는 게 제일 보기가 안 좋더라고. 요즘에는 많이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는 보통 보면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마당에서 술 먹고 또 고수톱도 쳐요. 이 고수톱 돈 걸고 돈 먹고 돈 따먹기라 그러죠. 고수톱 치고 막 싸우고 이거 상갓집에서 뭐 하는 일이지?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안 가시고 거기 계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하는 말씀을 요한은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가 위로해 주지 않고 미리 가서 위로해 준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녀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상갓집에 들어가셔서 마리아야 괜찮냐 어쩌냐 이러면 누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마리아를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조문객들의 위로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셨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과 그 은혜를 사모하여 찾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는 오해와 원망의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까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을 배웠고 자신의 슬픈 심정을 예수님께 아뢰므로 위로받기를 위해서 내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 이상 이제 조문객들의 위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참 위로의 근원이심을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 조문하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던 그 조문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비판하지 않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은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지 최고의 위로는 예수님의 위로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들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예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